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하면 내 욕망이 재배열돼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은 나의 욕망이 악인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가 가장 열받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악한 사람이 술수를 쓰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든 위선을 떨든 이렇게 술수를 썼는데 나는 정직하게 행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술수를 쓰는데 술수를 쓰는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정말 참기가 힘들어요. 정말 화가 나고,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 뻔히 거짓말인 건 아는데 저게 잘 되게 하시네. 그러면 이제 속이 뒤집어지게 되죠. 사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다 어려움을 겪지만 그 중에 이 다윗의 고난은요 정말 극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게 15 내지는 17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의 왕을 폐위시키고,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셨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내 눈앞에는 누가 왕이에요? 사울이 왕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어떻게 골리앗을 하나님의 은혜로 제압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드디어 다윗을 알아보죠.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인기가 엄청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내려오고 다윗을 왕으로 삼아야 돼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았지만, 그렇죠?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았지만 30살이 될 때까지, 그렇죠? 이 사람들의 이 지명 수배자로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셨는데 저 사울 왕은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남용하고, 그렇죠? 사람들에게 거짓 술수를 가지고 착한 척하면서 사람들을 구슬리는데 하나님이 명명백백히 다 드러내시면 좋겠는데 그 악인이 형통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거든요. 다윗이 그 시기를 겪고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인이 형통한 모습을 볼 때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시편 37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님들, 혹시나 악인이 거짓과 실수로 잘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해 보자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속 끓이며 격분하지 말아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질투하며 시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1절은 어떤 마음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냐면, 처음에는 저 거짓말하는데 나쁜 짓으로 저렇게 사람들을 속이는데 그래도 잘 되네? 하나님이 밝혀주시겠지. 밝혀지지가 않네? 오히려 잘 되네? 나중에는 나보다 훨씬 잘 되네? 이제는 내가 못 따라잡겠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나도 나중에 어떻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저 방법을 써야 되나? 마음이 지금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쟤는 술수를 쓰니까 분명히 넘어지겠지. 나보다 잘 되네? 나중에는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건 아는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아주 명확하게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짚어내고 있죠. 그렇죠? 그럴 때 시기하지 말아라. 악인의 방법을 흠모하거나 따라가거나 악인의 술수를 너희가 배울 필요가 전혀 없다 라고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자, 풀이 잘 자랄 때는요 싱싱하고 푸르릅니다. 그런데 배이면 어떻게 되냐? 배이면 어떻게 되냐? 한순간에 건초더미가 되어버리죠. 그렇죠?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 낯으로 풀을 베는 것처럼 예상보다 빠르게 생각보다 급하게 갑작스럽게 그 악인이 베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는 푸른 채소처럼 쇠잔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싱싱한 채소 아무리 잘 사도요 이 일주일 가기가 쉽지 않죠. 금방 곪아버립니다. 그렇죠? 이거 무엇이냐? 악인은 며칠이 안 돼서 시들고 말라버리게 될 것이다. 오래 갈 것 같지만 생명력을 잃어서 금방 말라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악인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 부러워하지 말아라. 금방 사고로 갑자기 망하든지 아니면 생명이 없어서 금방 썩어질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뭘 해야 되냐?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해라. 악한 사람의 술수로 너희 밥벌이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선을 해도요 남이 알아주지 않고 밑 빠지는 독에 물 붓기 같으면요 하기 싫어집니다. 안 알아주는데 내가 해서 뭐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실히 정직하게 해도 온갖 순수와 거짓을 일삼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되는데 나 혼자 정직하게 살아봤자 뭐해? 이런 회의감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의감에 젖어들지 말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해도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악인이 나보다 더 잘 되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4절 말씀이 오늘 이 설교의 핵심 주제인데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지 못하고 나의 정직함이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을 때 선을 행하는 게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해결책을 줬는데 그게 뭐냐? 야훼를 기뻐하라. 야훼를 기뻐하라. 여러분 이 야훼를 기뻐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히트 안낙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히트 파일형이라는 동사인데 이건 무엇이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해, 달, 별, 꽃 보면서 아름답다, 기쁘다, 감탄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자연스럽게 기뻐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여러분 미술 좋아하십니까? 예, 좋아하시구나. 저는 미술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 관심이 없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미술을 좋아해가지고 종종 이제 미술관을 가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다 그냥 그림인데 별로 이렇게 아름답게 다가오지 않거든요. 근데 어차피 미술관을 가야 되니까 제가 또 너무 효율적으로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면 어차피 미술관을 보게 될 거 이왕이면 나도 즐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미술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술을 이제 심오하게 공부하지는 않지만 이제 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미켈란젤로 천지창조죠. 예, 천지창조. 너무 많이 본 그림이기 때문에 이게 대단해?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그 그림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것, 사람의 몸을 아주 역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미켈란젤로가 그쵸? 이 천장에다가 저것을 이렇게 그렸을 때 사람들에게 그 입체감 때문에 그 전에
보지 못했던 표현 방식 때문에 사람들이 다 기겁하고 놀라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냥 그림이네, 입체적으로 그렸네. 근데 그 당시에는 입체적인 그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아주 그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감동과 충격을 줬었던 그림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라파엘로 그림이죠. 그리스도의 변용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라파엘로의 특징은 색감, 저 형광색 비슷한 것, 이렇게 빛이 쨍하게 나는, 그래서 형광색이 주는 그런 아름다움을 아주 예술적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 라파엘로는 외모가 너무 잘생겼어가지고 외모로 유명했던, 그래서 잘생긴 사람이 그렸다 해가지고 더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다가 근데 그 시대 때 살았던 사람도 아니니까 저런 기법이나 그런 것들이 저에게 뭔가 큰 이렇게 영감이나 그런 걸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진짜 그럼 어떤 그림을 좋아할까 딱 보다가 이 그림 앞에서 제가 딱 멈춰섰는데요. 이거는 이제 카라바조라는 이 화가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 이제 저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딱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가 어딜 쳐다보냐면 사람을 쳐다봐요. 밖에 이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을 쳐다봐요. 그래서 이 표정을 보면요, 야 지금 너 뭐해? 예수님 잡아야지 라고 나한테 이게 물어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림이 그냥 정교하게 그려졌다. 물론 이게 너무 정교하고 사실적으로 그려졌는데 이 그림이 저한테 말을 거는 것 같으니까 딱 이 그림을 구경하다 이 그림 앞에서 그냥 놀래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래서 와, 이 사람 천재적이다. 그냥 단순히 사실적으로 그림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이 그림을 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구나. 와, 이걸 보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이게 그림을 나는 사실적으로 아주 사진처럼 그려놓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것에 이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끌어내는 그림을 내가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 카라바조를 통해서 제 그림의 취향을 찾았는데, 이렇게 그림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그림을 봤는데요. 와, 이거는 고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흐의 그림입니다. 고흐의 그림을 그전에는 그냥 그냥 노란색으로 그렸네 그랬는데 풍경을 자기만의 화법으로 자기가 자기가 해석한 색깔로 그 풍경을 표현하는데, 이 고흐 그림을 보면서 이게 예술이구나. 카라바조의 그림은 천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흐의 그림은 이제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자기만의 화풍을 가지고 자기의 색감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감정을 전달하는 진짜 천재 이상의 예술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 고흐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고흐 하는구나. 그 전에 이 고흐 그림을 봤을 때는 저게 유명해 그랬는데 그림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고흐의 그림의 가치를 다시 제가 재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지?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지? 뭘 싫어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지? 하나님의 섭리가 뭐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이 궁금해서 말씀을 대하고, 내가 이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풍성하게 기뻐하게 된다.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되게
지금 느닷없는 맥락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게 무슨 의미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하면 내 욕망이 재배열돼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은 나의 욕망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악인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내 마음의 소원이 재배열되어지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봤는데요. 저는 정말 욕심이 많은 목사더라고요. 저는 욕심이 진짜 많은 목사예요. 왜냐하면 지금 개척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개척한 지 한 달밖에 됐어요. 근데 제가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 와서 같이 하자 그런 얘기를 딱 한 사람한테 했어요. 저기 강서구에 사는 사람. 강서구에 사는 딱 한 사람한테 하고 거기도 애 둘이라서 야, 여기까지 1시간 반 어떻게 운전해서 오냐, 오지 말아라 그냥 얘기해버렸어요. 제가 같이 합시다라고 한마디도 얘기 안 했으면서요. 기도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사람을 많이 보내주시고 교회도 막 그냥 그렇게 해주시고 내가 욕심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니 그럼 열심히 이렇게 사람들을 붙잡고 뭘 하든지 그러지도 않고 개척까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짜 저를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 온라인 선도님들도 많이 붙여주시고 누디어 후원자들도 많이 붙여주시고 이런 아름다움도 공간도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 본질을 제가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사람이 많아지게 하고 큰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사람에게라도 지금 현 상황에서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것, 한 사람의 영혼을 세워 드리는 것, 그렇죠? 위로해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회의 본질이고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나의 욕망 자체가 재정렬되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일치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5절 말씀 보니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자, 5절 여기서 내 인생을 맡겨라 라는 것을 제가 히브리어 원어 느낌을 살려서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인생을 무거운 돌 굴리듯 여호와께 힘껏 굴려버려라. 여기서 야훼께 맡기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 무거운 돌을 언덕에서 굴리는 거예요. 굴리는 거. 히브리어로 골이라는 의미가 굴리다, 힘껏 던지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 돌을 던지듯이, 무거운 돌을 굴리듯이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했다면 그 뜻에 맞도록 내 삶을 던져버려라. 맡겨버려라. 그러면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쵸?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돌을 굴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뭐냐? 내 인생을 내 손에서 내 통제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제 영역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돌을 굴려버리면 이제 다시는 못 찾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내 통제를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 통제를 벗어나면 동시에 누구의 통제 안에 들어가냐? 하나님의 통제 안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돌을 굴린다는 것처럼 내 인생의 통제의 주도권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굴린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돌이 이미 굴러졌는데 저거 잘 갈까 못 갈까? 내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 영역은 이제는 나는 뭐냐? 잘 가기로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운 마음이 생겼다면 우리가 그때부터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 하나님을 기뻐하면 나의 마음의 그런 이 욕망이 재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럼 그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일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던져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5절은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6절 말씀 보니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순수한 방법을 행하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드러나지 않아서 사실 속상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영원히 묻혀진다가 아니라 정오의 빛같이 오후 12시의 태양처럼 온 세상이 다 알 수 있도록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행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의 형통은 풀처럼 쉽게 베어질 것이고 이 채소처럼 금방 시들어 버릴 거예요. 썩어 버릴 거예요. 그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욕망이 재정의되고 재정리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의 정의와 공의를 온 세상 안에 다 드러나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귀합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들한테는 7절부터 9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 9절이 필요 없는데 여기까지 다윗이 얘기해도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래도 내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라는 한 사람이 있을까봐 다윗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 7절을 보니까요.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 기다려라, 이것은 이 히브리어 단어로 히콜렐인데요, 출산의 고통을 참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참고 기다려라 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형통이 우리에게는 출산의 고통처럼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출산의 고통은 절대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자녀가 태어나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은 헛된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이루는, 그렇죠?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누리게 되는 출산의 고통, 가장 가치 있는 고통과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악인이 형통한 걸 참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걸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히콜레, 출산할 때 고통을 참아내는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8절 9절을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땅을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요. 그게 사실 시편 37편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그냥 이렇게 화 안 내고 이게 착한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부동산 많이 얻는다 이게 아니라요. 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냐면 악인들은 하나님이 다 멸절하셔서 이 땅에 악인이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만큼 하나님이 확실하게 심판을 약속해 주셨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악인이 술수를 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나보다 잘 나가고 나보다 빨리 나가는 것을 볼 때면 우리의 속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다윗은 산전수전 다 겪은 다윗이 모든 고난을 다 당해보고 자식도 먼저 죽어보고 자식한테 배신도 당해보고 여러 고난 다 당했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악인의 형통을 보고 마음 아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욕망이 재정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나의 마음이 일치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다. 악인은 지금 형통한 것 같지만 이 베어진 풀처럼 쉽게 말라버리고 썩어질 것이다. 절대로 악한 길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렇죠? 하나님 새하늘 성도들 여러분,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시작됐지만 완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아직도 악한 실수, 악한 방법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을 따르지 말고 오직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렇죠?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이 나에게 어떤 부러움의 대상이 되거나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결정하시는 새하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마음이 재정리되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